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요. 복을 전하며 삽시다. 복을 전하며 삽시다. 미국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주위에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버스를 탔는데 재채기를 하니까 앞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 것 없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축복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값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또한 날마다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간을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우리 주님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소설 작가 한 분이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입니다. 좋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썼는데 일반 소설도 여러 권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처음 샀던 영어 책이 이분이 쓴 유아 스페셜이라는 어린이 동화예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기독교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막에 살지만 물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온 주민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큰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누구에게든지 돈이 없더라도 돈 없이 값 없이 누구에게나 거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충실한 하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나 이 우물물을 거저 주었듯이 너도 이 우물을 지키며 관리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이 우물을 거저 주어라 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 충실한 하인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켰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물을 주다가 언젠가부터 자신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이 하인은 이 우물물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했던 하인이 못된 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었지요.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었으니까.
그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우물에 왔어요. 그러자 하인이 말했지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만 내가 물 마시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인을 꾸짖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기독교적인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우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토비아스의 아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서신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게 해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서론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산 소망을 품어야 된다. 죽은 소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을 붙잡아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하늘나라 백성이고 이곳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이야.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지금은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고난받고 힘들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3장에서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이 아니고 2장 9절에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설명하다가 그 방법이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라고 하였고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2장 13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저 이 3장 7절까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이나 상급자, 직장의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트 프레임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좋은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날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꼬여 있으면, 누군가와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면 결코 좋은 날이, 결코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시대 상황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많은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앞의 말씀들을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도 한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 집만 그렇다고 할게요. 또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톰 소여의 모험이란 소설을 쓴 크리스찬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지요. 내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다. 그랬더니 처음에 싸우다가 내 기대를 뛰어넘게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 그리고 나서 돼지와 새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잘 지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로교 다니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함께 있게 했다. 결코 잘 지내지 않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마크 트웨인이 웃기는 소리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 너무나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는 동네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 부부끼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였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저 인간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이든 형제든 친구이든 직장 상사와의 관계이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천국에 가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자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린 양이고 내 남편이 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집에 사자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사실 사자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잖아요. 왜 그럽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힘들수록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면 가정 천국을, 교회 천국, 직장 천국, 우리 동네 천국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기 동정한다라는 뜻은 그냥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참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수준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슈파테스인데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4장에 쓰였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일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오시고 나와 함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겪으시고 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 고통을
나누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다. 이 슈파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정의 마음만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8절에 불쌍히 여기며, 헬러 원어로 스프랑크논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진나라 시대의 화온이라는 사람이 양자강을 배로 지나가다가 잠깐 육지에 내려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한 100리 정도를 죽어라 수영해서 따라오다가 결국 배에 올랐는데 너무나 지쳐서 배에 오르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다고 해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지요. 이 8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프랑크논이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장의 슬픔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요, 똑같이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며. 누가 내 눈을 찔러서 다치게 했다. 그럼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찔러라. 싸우다가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 이빨 하나, 이빨 2개면 2개 똑같이 갚아주어라 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복수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율법,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철저히 지켜야지요.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복수법.
같은 형태로 복수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 어렸을 때 동네에서 나 때렸던 사람이 있어. 맞아, 이제 내가 힘이 세졌으니까 찾아가서 복수해야지. 지난주에 누군가한테 나한테 심한 상처를 줬지. 나도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상처 줘야 되지.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를 짓밟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법이 하나도 없던 시대에 주신 거예요. 법이 없었을 때는요,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지요. 누가 내 이빨 부러뜨렸으면요,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법이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법이 없으니까 누가 날 때렸다, 나는 칼로 찔러야지요. 그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또 동태복수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용서해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도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고 은혜의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은혜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은혜고, 그게 아니고 구약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변질시켜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똑같이 복수해도 되겠구나. 본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진짜 의미는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이다. 그리고 원수가 있거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시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칼을 빼서
휘둘렀던 사람이잖아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나도 한 손가락하니까 나랑 한 판 붙어보자 했던 그 베드로잖아요. 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어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그럽니까? 요한은요.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지요. 예수님,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 인간들, 감히 예수님을 막고 있는 저 인간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리시지요. 요즘 표현으로 고속도로에서 감히 예수 믿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주님 저 차 타이어 펑크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질머리 좀 고치라는 거지요. 그랬던 요한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요. 말년에 했던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만 맨날 해가지고, 아니 요한 목사님 어떻게 맨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요한이 죽는 날까지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했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욕하는 사람 있으면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모든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요, 목사님 자식으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나니까 집이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렸을 때 또 그런 목회자 자녀로 상처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착한 척을 잘했는데 학교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저의 본성을 다 드러내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조금은 변화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조금씩 변화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9절과 같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내가 받은 복을 누군가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절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이 갚아줘야만 당장은 시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바보처럼 여김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귀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기울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토비아스의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하인을 꾸짖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다시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처음엔 좋았다가 다시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 하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 저 인간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마을에서 쫓아내시지요. 그러자 아들이 한 말이, 저 사람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거저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 그 아이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며 내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것 잘못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잘못은 아니고, 그 주민들처럼 내가 거저받은 물에 감사하였지만 변하여서 그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그 물 때문에 그 하인을 다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던 사람, 정신적인 아픔을 준 사람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내가 그들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이를 갈았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복수하고 싶었잖아요. 그 아들이 오면 고자질하고 싶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했지?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처음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언젠가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먼저 받은 축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